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15장 9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그를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그것이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겨 이제 2차로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그게 이제 15장 16장인데요. 이 15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 표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 자체시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영적 비밀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이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영적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라.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째는 이제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다. 성품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안 변합니다. 사람 성품 그 정말 안 변하는 거거든요. 뭐 몸부림쳐도 안 변합니다. 나도 내가 몸부림쳐서 변할 수가 없는데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이유와 목적, 특별히 소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소원 있잖아요. 소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없겠죠. 근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죽고 싶다는 소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달라져요. 소원이 달라지는 역사. 이게 엄청난 열매예요.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소원으로 이제 내 안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 돼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기쁨의 근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필요한데 그 기쁨이 이전에는 항상 외부에서 내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쁨 정말 오래 못 가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그 기쁨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근원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마르지 않아요. 그치지 않아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열매죠. 그리고 주님은 그 7절,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15장 7절에서 한번 하시고 또 16절에 가면 또 한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한 열매도 맺겠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죠. 근데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 건 주님이 일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줄 테니 주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사랑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을 줄 때 받는 사람이 그거를 잘 받을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매를 못 맺지만 영원히 못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날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런 물음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잘 받아서 그 안에 거하라. 다른 거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그 분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순종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사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크면 거기에 비례해서 순종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억지로 막 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엎드려 절받는 거 딱 싫어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원하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할 때 그것만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시작한 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됐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그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믿고 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려면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사랑을 잘 받아 먹어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커져야 순종도 커져요. 항상 이런 원리예요. 근데 사랑을 받아 먹질 못해. 하나님 사랑이 뭔지 잘 몰라.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질 못하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작겠죠.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자꾸 순종하라 그래요. 주일 성수해야 돼. 뭐 해야 돼. 술 끊어. 담배 끊어. 자꾸 그러니까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 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아내들이 그런 소리 잘하죠. 여보 이제 당신 교회 나왔으니까 다 담배 끊어.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랑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랑이 커지죠. 그 사랑이 커지는 만큼 순종도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게 제일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첫째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못 받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커져요. 그러면서 순종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평생에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사랑을 믿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킨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순종도 커지고 순종이 커져가면 사랑도 또 커져가요. 이게 서로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해놓고 못 지킬 거를 강요하시겠냐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라고 윽박을 지릅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꼭 자식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오라는 거예요. 6살짜리한테는 집 앞에 편의점 가고 뭐 라면 하나 사와 이런 거는 뭐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기 부산에 가갖고 뭐 좀 갖고 와 이런 건 안 시키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또 계명 못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명을 못 지켜 넘어지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면 순종도 따라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조차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계명 지키는 것과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못 지킬 때 가슴이라도 아파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게 사랑의 증거죠. 계명을 안 지키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입술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그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서 순종의 길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아예 등 돌리고 가든지.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토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게 사랑이다. 네.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것. 근데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감정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이 곧 사랑인 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고 희생과 순종이에요.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희생과 순종이라는 이 중요한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감정은 사랑 안에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어미 닭이 새끼를 품음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품고 사랑하였고 인도하였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받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희생과 순종.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할 때는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사랑할 때는 순종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사랑이에요. 열매 맺는 사랑.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또 내 계명을 순종함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진정한 기쁨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쁨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행복.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행복이에요.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할 거 없어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80억은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더 중요해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대부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참된 행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보다 영생을 먼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행복을 먼저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다 불어버려요. 행복을 거두세요. 영생 없는 행복은 다 신기루야. 다 모래성이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므로 너가 영생을 온전히 얻기까지 내가 너의 행복을 보류하리라. 그래서 행복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해요. 내 삶의 행복을 유보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뭐 인색하셔서도 아니고 나에게 온전한 확실한 영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 행복을 유보하시는 거죠. 내 안에 영생이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도 다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정도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바깥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못 얻어요. 바깥에서 오는 행복은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잡을만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평생 그 짓 하다가 삶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의 샘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거예요. 그 행복만이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샘이고 또 길어도 계속 길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샘솟는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행복을 시편에서 잘 묘사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사니까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앞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고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 그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모든 말을 너에게 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때가 되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죽지 않고 죽은 후에는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내 노후에 정말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건강검진 받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 들고 죽어야 한다면 그건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잘 챙기고 몸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하죠. 예, 몸을 혹사시키고 막 회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치게 건강 염려증 그리고 막 그 있잖아요. 몸에 좋은 거 막 지나치게 집착하고 막 건강에 막 몰두하고 100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음식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긴 음식은요, 그냥 뭐든지 그냥 감사히 즐겁게 먹으면 돼요. 몸에 좋은 유기농만 골라 먹고 막 골라내고 인스턴트 절대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말리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사히 잘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1절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뭐예요? 참된 행복이에요. 영적인 행복. 그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인생들에게 이런 행복은 없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런 행복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된 행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보세요. 친구가요 아무리 우정이 깊어도 대신 죽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친구 간에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대신 죽어주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최고의 사랑을 내가 내 친구 된 너희를 위해 내가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예수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겠죠. 용서에서 진정한 사랑은 시작되겠죠. 그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전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은 못해요.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계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고 그걸 믿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영생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증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영생의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살인죄를 품고 살면서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죠.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같다. 그 다음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 사랑 받은 다음 날부터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제한 없이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고사하고 너희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조차 닫아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조차 닫아버린다면 어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그 얘기죠. 그 밑에 21,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세상에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실 거라는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뭐 신앙 고백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소원 목록 쫙 적어갖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뭐 다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따른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신 거죠. 그 다음 또 23절 다음 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재물을 제단 앞에 놓고라도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 3장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하고 아주 짝이 딱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참 좋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주신다 그거예요. 이제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이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친구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신분의 차이가 심한데 친구 되기 어렵죠.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러면 다 비웃죠. 그렇잖아요. 근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놀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친구 먹자고 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친구라. 너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컫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 사이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친구인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과 친구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종은요 주인과 친구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계약 관계. 그래서 종은 주인과 계약을 맺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약이 깨져요. 그리고 주인은 종과 계약을 했으면 종이 맡은 일을 했을 때 그 종에게 삭스를 반드시 줘야 돼요.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어떤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죠. 주인이 종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진리를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감춘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친구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에게는 모든 걸 다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 안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말해봐야 너희가 절대 이해 못할 일, 그리고 내가 말하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일, 그런 건 얘기 안 하시죠. 그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밀이 없는 관계라도 내가 말해주면 이 사람에게 해가 될 일은 우리가 말 안 하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날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 뭐 내년 7월 8일 날 너 데려갈란다. 뭐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모르고 살다 그냥 팍 죽는 게 좋지. 그런 건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언제 재림한다. 그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럼 재림이 앞으로 5년 남았으면 한 3년 동안 시컷 놀다가 2년쯤부터 워밍업 좀 하고 한 6개월 남기고 바짝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도 다니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때마다 비유로만 하신 이유는 친구 아닌 자들이 비밀을 알까 봐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도 몰라.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왜? 내 친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면 따로 풀어서 알려주셔요. 제자들한테만. 친구니까. 그 밑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친구 아닌 자들은 비밀을 알면 안 돼요. 마가복음 4장 33,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6,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은 것은 내가 모든 진리를 감추지 않고 너희에게 다 알려준 것에서 드러나고 또 너희가 내 말을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그게 내 목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15장에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18절부터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이게 놀라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 다 받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 안에 천국의 빛이 더 빛날수록 세상은 너희를 더 미워할 거다.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건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바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을 밀어버리고 뭐 아버지만 사랑해, 아버지와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있지.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되나? 세상의 사랑도 받을 수는 없나? 하나님을 섬기면은 꼭 가난해야 되나? 뭐 부자가 될 수는 없나? 부자 될 수 있죠. 예,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다음 18절부터는 너희가 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